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이제 지금은 회의 들어갔지만은 다 모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 은혜들을 우리가 항상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내용들이 비록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 총명함을 허락해 주셔서 잘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여기 보면은 강의계획서 한번 먼저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처음이지만은 계속 쭉 하셨던 분들은 이 시스템에 지금 그래도 많이 좀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네. 먼저 보면은 목표가 있어요. 먼저 이거를 계획을 할 때 원래는 제가 2년을 계획을 했었어. 원래 2년을 다음 연도까지 내년까지 해서 2년 4학기. 근데 옥생들하고 이제 의논을 해서 그냥 올해까지 하는 걸로 그냥 이번 코스업을 그냥 끝내는 걸로 대신에 내년에 안 하는 대신 과제가 있어요. 과제가. 왜 이유는 뭐냐면은 내년에 안 하니까 올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과제를 조금 이렇게 작성해서 방법은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올해 안에 그냥 이 내용 책 다 끝내는 걸로 끝내고 이해하고 그래서 개인의 어떤 연구 결과물까지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사라고 하는 직분은 사실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어떤 다른 교회들은 조금 다른 나라 영미권은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교회 이 교회에서는 교사 직분을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좀 봐야 될 상황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혹시 대학교 중고등학교에서 교사 되려면 무슨 시험 통과해야지 알아요? 선생님들 알아? 임용고시. 나는 교직 수업을 듣긴 했었었는데 힘들어. 그래서 임용고시 패스하면은 도훈이가 저거가 그 교사 아니야? 맞죠? 지금 안 합니다. 지금 안 하나? 일단 통과한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아마 있을걸요. 그치? 맞아. 동원중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교사 저기 돼요. 아마 임용고시 패스해야 될 거야. 학교 교사는 임용고시를 패스해야 그래야 이제 뭐 실습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사가 되고 학원 선생님들은 각 과목마다 그 어떤 프로페션이 있어요. 그 전공이 있어. 메이저가 있단 말이야. 다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성이. 근데 교회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는 전문성이 없이 그냥 전화해가지고 할 사람 고르고 해서 동기생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됐을 거야. 그쵸? 성선생도 마찬가지지. 전화해가지고 난 이걸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애초부터 제대로 과정을 딱 코스업을 정한 다음에 훈련을 시켜서 하겠다는 사람들 다 모집을 해서 훈련시켜서 제대로 좀 프로페셔널하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무기를 주고 임명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보장해줘야 그래야 교회 교육을 맡은 교사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교사 교육은 이게 없어요. 이게 다 없고 그냥 전화 돌려가지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전화 돌려가지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사 친구 그렇게 하면 누가 문제냐면은 타가소가 돼요. 그렇게 되면 타가소 알지 뭐 무슨 개념인지 알죠? 타가소가 돼요. 그래서 그게 제가 원치 않고 애초에 똑같이 훈련을 제대로 해서 교육을 받아서 진행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총 언제 하는 총 21초를 진행합니다. 아 그죠? 예 그죠? 괜찮아요? 보세요, 봐봐요. 교과 목표는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3번 가르치는 교사로서 전문성을 배양한다. 이게 가장 큰 목표로서 진행을 하게 됐고 교과 계열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 신학자들을 이제 공부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딱 정했어요. 헤르만 바빙크라고해서 네덜란드 신학자예요. 목회자이자 정치가였어요. 이 사람은 아간 파천 알아요? 아간 파천? 역사에서. 그럼 네, 지원생 뭐예요? 그거잖아요. 그 일제시대. 일제시대. 네. 아무 맞죠. 그 뭐야? 배 그거 아닌데. 일제 아니에요? 일제시대. 무슨 한 사건? 아 이렇게 물으면 안 되겠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네덜란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쫙
사람들 보낸단 말이야. 보내서 우리나라에 대해 이런 상황을 전해. 근데 대표단이 아니야. 인정 안 해줘. 다시 갖고 아웃해. 다시 되돌려 보낸단 말이야. 그 당시에 정치에서 있던 사람이 이 헤르만 바비크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역사가 연결돼 있어요. 물론 감춰져 있지만은 그 내부를 딱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에서 헤이그 특사 보내잖아. 헤이그 특사 그 이후에 헤이그 특사 보내잖아.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덜란드예요. 그 네덜란드 신학자이자 정치가이자 연구가 학자, 박사, 목사예요. 그 당시에 기준에서 세계 2차 대전이잖아. 그때가 2차 대전 발생하기 전 1차 대전 이후에 저기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 시대였던 상태였고 세계적으로는 이제 막 혼란이 있었던 상태. 그때는 이제 이런 인본주의가 막 싹 트기 시작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를 다 부인하고 이제 유물론 생겨나고 공산주의 생겨나고 딱 그 시기에 헤이그 특사 보내고 그 이제 거부당하고 그런데 네덜란드에서는 인본주의와 신학과 싸우고 있었고 이런 시대에 있었던 그 목회자 헤르만 바비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신학을 통해서 Reform Theology 그러니까는 개혁 신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가장 알아야 될 게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theology라고 하는 이 신학이 꼭 목회자만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 또는 장로 정도 되는 집사, 장로 또는 안수 집사 이 정도 되는 직분자들은 반드시 패스해야 될 하나의 학문인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잘 안 해요. 그런데 영미권에서는 제가 확인했던 바로는 거기 이런 교육을 해요. 그리고 교사에게 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우회하는 그 교사를 선발할 때 범죄 경력을 보고서 이 교사를 직분을 임명을 해요. 교회 교육을 우회할 때 사회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교사직에 대한 프라이드와 어떤 자부심이나 책임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활동하는 활동비부터 시작해서 예산 관리, 교사 교육 행정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이제 주관을 하고 책임을 주고 그래서 교권 자체를 교회 교육에도 보장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을 못했고 다만 우리 교회는 그냥 제가 그렇게 해서 애초에 커리큘럼을 이렇게 짜가지고 21조에서 이렇게 짰어요. 21조에 짰고 원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원래는 2년 4학기인데 너무 길고 그래서 그냥 짧고 굵게 해서 그냥 5개월 조금 넘게 해서 진행을 하고 그 안에 대신에 교육학이라든가 역사 그리고 교사 행정은 다 할 거예요. 그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항상 기도하고 과제하고 출석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진행하게 되고 여기 보면 다 과제물하고 다 표시해놨으니까는 이 주차에 맞게 과제물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8월 2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주에 강의가 없어요. 그래서 과제물이 2개예요. 과제물이 2개인 그 주가 있어요. 또 8월 23일 날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주가 껴있어요. 그 연휴가 8월 15일, 16일 그때가 그리고 14주차 그때가 10월 11일인데 이때도 그 전주가 쉽니다. 10월 4일날 5일날 한글날 그때 개천절 그때도 과제가 2개. 그래서 과제가 2개 있을 때는 그 전주에 휴일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2개 나간다는 거 참고해서 제출하고 제일 마지막에 21주 그때는 보면은 전체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냈던 과제를 쭉 정리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 한 번에 책이 되겠지. 그게 여러분들 연구 결과물이야. 그걸로 공부하는 거야 이제 알았죠? 이거 들고 와서 공부할 거야 설마? 이거 들고 와서 공부 못해? 이거 들고 가면 애들 다 자 그냥 도망가든가 경영이 도망가 그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면 힘들고 여러분들의 평생 연구서는 이 책을 하고 그러나 결과물을 만들어서 그 결과물로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출석만 잘하면 다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물 만든 걸 연구서가 나오면 보통 한 2페이지에서 3페이지씩 과제를 하게 되면은 다 끝나면 한 7, 80페이지가 돼.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2, 3페이지 넘어가. 분명히 이건 넘어갈 수밖에 없어. 왜냐? 이거 보면은 제가 이제 이따가 샘플로 드릴 건데 글씨 크기, 포인트, 줄간격 해가지고 보니까는 좋게 과제 하면은 10페이지 정도 나올 거야. 분명히 딱 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뚜둑뚜둑 하면서 이렇게 계속 타이핑치면서 요약 과제 하기 때문에 그 과제 하지 않았나 그때? 대학교 과정 중에서? 레포트 과제 하지 않아? 요약 과제 하지 않아? 재원생 했잖아. 그래서 그거를 좀 미안한 소리지만 또 한 번 더 하려고 생각하고 올해까지만 그래서 대학생 과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한번 은진이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1차적으로는 나한테 좋고 복습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교육 끝났을 때 나는 여러분들한테 결과물을 지어주고 싶어. 물론 이제 뭐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이제 뭐 이제 집사님도 그렇고 인강을 하시는 분들, 영상적인 인강을 얘기를 할게요. 인강을 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는 상황상 못 있지만은 댁에서 연구를 하실 때도 결국 다 끝났을 때는 자기만의 연구 결과물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한 100쪽 나올 거야. 내 예상은 한 100쪽 이상 돼. 100쪽 정도 나와서 거기다가 딱 저자 해가지고 이동진 딱 써 있는 거야. 내 책인 거야. 그거 가지고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호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딱 저자 박승원 딱 써놓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 세대 아이들 가르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었을 때 또는 다른 곳에 어디 소속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짰어요. 나머지 페이지 좀 많은 거 교사교육 아카데미는 원래 이렇게 교육을 했었다는 거, 기한을 했었다는 건데 그것을 축소시킨다는 거. 그러나 거기에는 대부분의 내용들 다 들어간다는 거. 그러나 딱 한 학기, 1학기 첫 번째 학기가 개혁 교육 입문인데 그 입문 첫 번째 학기만 하고 수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2월 첫째 주일이 아마 6일일 텐데 그때 아마 수료식 할 거예요. 그 수료식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밖에들 결과물하고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얻는다는 거 그렇게 해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자, 책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800쪽짜리 이제 우리 끝내는 거야 이제. 그래서 기도하고 따라만 오면 되니까. 13페이지 보면은 이게 번역하신 분이 제가 이거 한 다음에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책을 선물로 줬어 이거 책을. 그래서 나 이게 역자가 이렇게 해준 거야 이게 이거 한다고 해서 역자가 우리 저기 교수님이 있을 때 종종 연락 이렇게 주고 받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자주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필요할 때 이제 이렇게 돈을 받는데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저기 다른 데 사역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컨펌을 한번 요청했더니 포스필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행하게 됐다는 거. 그런데 축소됐지만은 본질은 똑같다는 거. 13페이지 보면은 용기니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14페이지 한번 봐봐요. 두 번째 단락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서가 지닌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하면서 바빙크가 철저히 성경에 기초한 개혁주의 신학자임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밑에서 한 10번째 줄 둘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전설 목적에 부합하도록 서술한 탁월한 학자이자 교회의 교사로서 바빙크의 면모가 두드러진다 하면서 그 밑에 줄 보면은 개혁 신학의 탁월성을 심오하게 개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신학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신자, 일반 성도란 얘기예요. 일반 신자를 우위에 집필했으므로 복잡한 교리적 논쟁을 과감히 생략하고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도리를 명료하게 진술한다. 이겁니다. 셋째, 1931년 최종 중복판인 이 책은 바빙크의 유고를 포함하고 있는 매우 이례적인 저술이다. 15페이지 넷째, 쿤라트 바빙크 목사는 고인이 된 형님의 권위와 유언을 존중하여 동생이에요. 지극히 절제된 방식으로 이 판본을 정제했다. 그리고 제일 밑에서 5번째 줄, 이 책의 한국어판이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읽고 있는 바빙크 르네상스의 흐름 속에서 탄생한 역사적 결실이다. 다음 페이지 위에서 4번째 줄, 한국에서 하나님의 큰일 번역사는 이 최종 중복판의 출간을 통해 비로소 그 정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밑에서 한 15번째 줄, 셋째, 이 책은 바빙크의 기념비적 저작인 개혁교의학 전 4권의 정서를 응축한 가장 정교한 안내서다. 이 책이 원래 이만한 두께 4권이 원래 있어요. 4권 있었어 원래. 근데 이름이 개혁교의학이야. 그래서 이런 사이즈와 이 두께 한 800쪽짜리 되는 게 원래 4권짜리 작품인데 그렇게 나온 이유는 신학자들을 위해서 연구소로 나온 거고 이거는 나올 때 애초에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 나온 책. 여러분들이 하면 딱 좋은 책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 참고하면 되고 그리고 18페이지 해설의 글을 하면서 이 부분들은 그냥 제가 따로 다루진 않을게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 강조하는 건 21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보면은 계시의 유기적 전개를 가능하게 하는 중심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빙크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계시의 정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3번째 줄 보면은 그리스도는 계시의 정점일 뿐 아니라 계시 전체를 이해하게 하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되고 22페이지 위에서 4번째 줄 따라서 창조에서 새 창조에 이르는 모든 신학적 주제는 나란히 놓인 항목들이 아니라 모두 그리스도에게 열려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됩니다. 창조와 새 창조가 있는데 새 창조라는 말이 아니라 재창조로 바꿔요. 새 창조라는 말 없어. 창조는 딱 한 번밖에 없고 그 다음 재창조라고 해요. 그리고 밑에서 위에서 한 16번째 줄 두 번째 단락 이 구속사의 유기적 통일성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한 10번째 줄 그리스도는 이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잇는 중심적 존재가 됩니다. 교회는 이 언약이 역사 안에서 구체적인 공동체의 형태를 취하는 자리이며 종말은 이 언약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23페이지에도 최고선 삼위일체 교회 새창조 이것도 뭐 글은 새창조라고 하는데 개념상으로는 재창조가 맞다는 거. 자 그래서 쭉 한번 이 책이 어떤 글인지 한번 쭉 나중에 한번 읽어봐요. 자 쭉 넘어가서 29페이지 29페이지 보면은 이 책은 마그날리아 데이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네 번째 줄 명칭은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가져왔다. 성령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을 때 그들은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일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한 사건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경륜 전체를 가리킨다. 그게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큰일은 어떤 소소한 조금 작은 어떤 사건을 가리켜서 이것이 인간이 볼 때 뭔가 좀 큰일 난 것 같은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라고 호칭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서나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들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들 그것을 시간에 따라서 시간적인 모든 그런 내용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들 다 경륜에 들어가요. 그 경륜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 나머지도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35페이지 우리가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 연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질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경 두 번째는 교의 정경과 교의라는 게 있어요. 정경과 교의. 정경이라는 것은 어떤 서사적인 연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경의 역할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교의라는 것은 신학적 연구를 뜻하는데 서론부터 종말론까지 얘기해요.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정경과 교의. 정경은 서사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사적 연구라고. 그래서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66권.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 이게 서사적 연구고 이게 정경이에요. 정경. 교의학적 연구는 뭐가 있냐면은 계시론, 성경론, 신학 서론, 신론, 죄론, 인간론, 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게 다 교의학적 연구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항상 성경 공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서사적 연구와 교의학적 연구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서사적 연구는 성경 66권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고백적으로 공부하는 게 성경 공부인데 첫 번째가 정경 서사적 연구고 두 번째 연구는 교의 또는 교의학적 연구인데 그것은 계시록부터 종말론까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책은 교의학적 연구예요. 계시론, 성경론, 신론, 삼위일체론, 창조론, 섭리론, 인간론, 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성찬론, 직분론, 종말론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크게는 7가지 주제인데 이렇게 해서 교의학적 연구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것을 신학으로 볼 때는 조직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신도용 조직신학. 자, 챕터 1 저기 읽어볼게요. 최고선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빙크의 가르침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 어떤 무슨 기계적인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간이 피조물로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여겨주신다는 것.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최고로 귀하게 아주 귀한 존재로서 여겨주시는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첫 번째 줄 봅니다. 37페이지 첫 번째 줄. 사람의 최고선은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의 최고선이라 부를 수 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여 보존자이시며 모든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시다. 또한 그분은 모든 선의 풍성한 원천이시다. 풍수라고 하는데 원천, 물이 팍 튀어나오다. 원천, 물이 시작되는 근원지 이런 뜻이 있어요. 원천. 모든 선의 풍성한 원천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선이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선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절대선, 최고선. 두 번째 단락. 그러나 최고선이라는 개념에는 피조물이 그 선을 알고 누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의미의 최고선은 생명이나 이성이 없는 피조물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성이 없는 피조물 무엇이냐? 무생물은 생명 없이 단지 존재하기만 한다. 식물은 생명은 있으나 지각이 없다. 동물은 존재와 생명 그리고 의식도 받았으나 그 의식은 감각적이며 눈에 보이는 영역에 머문다. 그들은 땅의 것을 알지만 하늘의 것은 알지 못한다. 자, 욥기 후반부를 보면은 이 부분들이 나와요. 37장, 38장 이쪽을 쭉 읽다 보면은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시면서 욥이 정말 억울한 상태였어. 그 상태에서 하나님 딱 등장하죠. 폭풍우 가운데. 그래서 지금 어둡게 이상한 딴소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지적하시면서 욥한테 너 억울해? 뭐가 억울해? 자, 잘 들어봐. 내가 땅에 털을 놓을 때 넌 어디서 뭐하고 있었냐면서 다 캐물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욥이 어디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할 때 욥이 있었어?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창조할 때 인간을 존재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작고에서 몇억 년 전부터 몇만 년 전부터 인간의 존재는 어떻게 있었다 막 하는 그런 인본주의가 있어. 그것을 경계하는 거야. 이미 시작 때부터 최고선 하나님에 대한 최고선을 거로 얘기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바빙크가 있던 그 당시의 인본주의를 정확하게 공격하면서 기독교 진리를 지킨 상태였어요. 때가. 무생물은 생명이 없이 단지 그냥 존재하기만 한대요. 무생물. 식물은 살아있어요. 꽃이 살아있어요. 프리지아 보면은 엄청, 프리지아를 제가 좀 좋아하는데 노란색 프리지아 이렇게 선물해주면 기분 좋아한다고요. 제가 이렇게 꽃을 보면은 색이 예뻐.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듣는다고는 해. 막 햇빛을 감춰버리고 여기다가 막 이렇게 포근하고 그러면은 뭐 꽃이 상한다고 해. 그러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랑 소통할 수가 없어. 자, 예를 들면은 동물들, 인간하고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같이 소통을 해요. 그렇죠? 혹시 호야 알아요, 여러분들? 호야 알아? 동물농장 호야. 골든 리트리버. 천재견. 맞아.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가서 호야 아이고 추워 그러면 가서 이불을 이렇게 덮어줘.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담배 피는 신용하면 담배를 이렇게 물어갖고 변기에다가 한 다음에 물을 본인이 이렇게 앞다리로 물을 내려버려. 그리고 장도 보고 오고 자기 왔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몇 번 뒤져.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뭐 앞다리로 뭐가 이렇게 해. 그래서 사람한테 엄청 사랑을 많이 받아. 그런데 짐승이 하나님을 인식할까요? 못하지. 바빙크가 그 일하고 있어.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진화론을 논박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인간과 그 다른 어떤 피조물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지만은 그 피조물이 인간과는 별개다. 완전히 별개다.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 바로 그걸 말하고자 해요. 그래서 인간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은
이 점에서 사람은 전혀 다르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욥기 38장에서 41장에서는 짐승들에 대해서 진술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들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영혼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게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그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혼이라는 것을 부어주세요. 그 영혼의 작용이라는 게 있어. 그게 무엇이냐? 오성과 의지라고 해요. 오성과 의지, 이성적 기능이야.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하고 어떤 인텔리전스가 있어요. 머릿속에 항상 생각을 해, 사유를 해. 끝나고서 카페 어디 갈까? 나인블럭 갈까? 이런 거 생각을 모두 하는 것은 인간들이 계획을 해요. 그리고 의지가 나가지. 몇 시에 갈까? 아, 우리 몇 시에 출발하자. 카페 가나? 카페 가? 청년들? 네. 갈 때 어디 가야하는지 정하지 하여튼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서로가 의견을 모을 거 아니야. 네. 짐승들이 그걸 하겠어요?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탁월성이 있다. 모든 개식물들 중에서, 피조물들 중에서 탁월성이라는 게 있어요. 왜?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영혼이라고 하는 소울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만이 사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능이라는 것이 있지만 아무리 돌고래가 IQ가 높다고 한들 영혼은 없어요. 감각적인 실제일 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은 불멸하다는 거.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사람은 동물과 더불어 두 번째 단락이에요. 위에서 한 13번째 줄. 사람은 동물과 더불어 감각과 의식을 공유한다. 지금 우리가 의식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이 있는 상태예요. 동물도 똑같이 의식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감각도 있고. 이렇게 꿀밤 뜨면 짐승도 아파해. 강아지도 싫어해. 때리는 거. 감각적 의식이 다 있어. 그러나 그는 그 이상으로 지성과 이성을 부여받았다. 인간만이 이상으로서 지성과 이성을 부여받았대요.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가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야.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그것을 통해 그는 사유하며 감각의 표상 세계를 넘어 비물질적 개념의 세계와 불멸의 관념의 영역으로 자신을 들어올린다. 이게 중요해요. 비물질적 개념의 세계. 영원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비물질적 세계라는 말은 영원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만이 사후를 고민하고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가는지. 자, 성경책을 요한복음 13장 1절을 펴니다. 성경책 없으면은 그냥 핸드폰으로 한번 펴보세요. 괜찮아요? 선생님 있어? 없어? 저기 뒤에 있어. 성경책 저 뒤에 있어. 적었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분은 그거 쓰시면 되고 어플 없으면은 뒤에 쓰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예. 동진 쌤이 한번 읽어. 네. 요한복음 13장 1절. 네, 공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아멘. 네. 돌아갈 때를 아시고 어디로 돌아간다고 해요? 아버지께로. 아멘. 그 아버지께로. 예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에요. 나중에 기독론 할 때 배울 건데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본성이 있어요. 신성에 따라서는 모든 계신 분이 인성에 따라서는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거야. 신성에 따라서는 아버지께로 떠난 적이 없어.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적으로. 그런데 인성에 따라서는 지금 마리아의 태에서 나셨고 잉태되셨고 나셨고 고난당하시면서 하셨고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날 그 6월절 밤에 제자들하고 딱 앉아서 앉아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알려줄게 나를 기념해 하면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신 줄 아시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신 거야. 갈 때를 아시고 가야 할 곳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야. 무슨 말이냐? 모든 인간들이 가야 할 곳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누가 뭘 먹었어요 거기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그 죄가 들어옵니다. 자, 죄가 들어올 때 세 가지 죽음이 들어와. 뭐가 죽음이 어떤 죽음이 들어오냐면은 먼저는 흙인이 흙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이 무엇이냐면은 영원한 죽음.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지옥불에 가서 그냥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야. 그냥 영원히 그냥 괴로움 당하고 세 가지 죽음이 따라와.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에서 영적인 죽음. 세 번째 죽음은 무엇이냐? 영원한 죽음. 죽음이 그냥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옥불에 평생 영원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36절 보면은 만물이 주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야 한다. 세세의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딱 교리 부분이 끝난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죄가 들어왔어.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창세전에 정하신 뜻에 따라 하늘에서 정하신 그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겠다. 하늘에서 이미 계획하신 모든 작정이 땅에서 이루세요. 그 작정 안에 들어온 모든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아들은 인성에 따라서 모른다고 해요. 때와 시기나 아들도 모른다. 그런데 신성에 따라서는 다 알고 계셔. 그것이 예수님이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께로 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주님이 먼저 내가 어디로 언제 가야 될지를 보여주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그거를 암시하고 있어요. 아직은 그게 터지기 전이야. 제자들이 지금 뭔가 두려워지기 시작할 때야. 근데 아직은 예수님께서 13장 후반부터 나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해 주셔. 나 이제 이렇게 끌려갈 거야. 너희들 중에 누가 다 나를 팔 거야. 베드로야 넌 나를 부인할 거야.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막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베드로마저도 우연히 오니까는 나 저 사람 누군지 몰라요. 주께서 돌아보시니 베드로가 크게 통곡하니라. 저기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때와 시기를 알려주시면서 성도들에게 위로를 해주셨어. 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1세기 후반이야. 95년 정도. 대부분에 있는 사도들 다 이렇게 순교당하고 이렇게 참수형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화형당해서 죽는 제자들도 있고 그 내용들 보면은 참 가슴 아픈 역사들이 많은데 이미 대부분에 있는 사도들 다 순교당한 상태에서 딱 사도 요한만 살아남았어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하셔서 요한복음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 기록하고 맨 마지막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할 때 마모성으로 유배 당했을 때 거기서 요한 계시록을 써요. 그 요한 계시록에서 7교회 나오면서 오늘날 모든 현대교회까지 다 6교회 안에 영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그 직전에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밑에서 15번째 줄. 그의 생각과 알은 두뇌 안에서 일어나지만 그 본질은 전적으로 영적인 활동이다. 인간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모든 활동이 지금 영적으로 영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은 밑에서 한 8번째 줄 그의 지성은 오직 그 완전한 신적 진리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한다. 사람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감각적 욕구를 지닌다. 그에게도 음식과 음료, 빛과 공기, 노동과 휴식이 필요하다. 그의 육체적 존재는 온 땅의 자원에 의존 안 한다. 물을 마시든 공기를 마시든 이 땅에 있는 자원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밑에서 4번째 줄. 그러나 이 모든 자연적 욕구 위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성과 양심의 인도를 받는 의지를 주셨다. 유쾌하고 유용한 것들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일시적인 가치를 지닐 뿐 인간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한다. 사람은 변하지 않고 영적이며 영원한 선, 곧 그 자체로 선한 하나의 선을 갈망한다. 39페이지 가운데 달라 볼게요. 39페이지 가운데 달라.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쭉 다 읽어보세요. 39페이지 가운데 따라 보면은 전도서 3장 11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두셨다. 영혼을 시간에 있어서
시작이 없고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원은 에터널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는 아에테르나라고 얘기를 해요. 영원은 시작이 없어요. 끝도 없고. 자, 물어볼게요.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거든요. 인간의 영혼이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언제 시작돼? 인간의 영혼이 태어날 때. 태어날 때. 오케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걸요? 있을걸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있을까요? 자, 정확하게는 인성에 따라서 사역하신 거는 시작이 있죠. 말을 통해서 조성됐으니까. 그런데 본질로 들어갈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본질에 따라서는 시작이 있을까요? 없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셨죠. 갑자기 중보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중보자이심이에요. 이즈지 비컴이 아니에요. 이즈나 비컴 가지고서 독일에서 엄청난 이런 논쟁이 발생해요. 아니지. 자유주의 쪽.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우리는 영원히 불멸하다고 했어요. 한번 왜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된지라. 영혼은 죽었다고 해서 우리 다음 생에는 우리 부잣집 아들로 태어납시다. 난 전생에는 비둘기였던 것 같아. 왜? 난 하늘 나는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하거든. 전생에 있어 없어 우리가? 없죠. 왜? 우리 시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성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딱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이라는 것을 불어 넣어주세요. 아담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해서 인간이 시작돼요. 인간 존재가 인간의 기원이. 그래서 전생 같은 거 없어. 다음 생 없어. 그냥 우리 이대로 해서 우리의 때에 따른 수명에 따라서 하늘나라 가는 거야. 이대로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중에 이제 인간론에서 한번 우리가 다룰 건데 그렇게 된다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천국 가면은 우리가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이지 우리의 본질이 드디어 비로소 영원성으로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뜻이지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성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막 영원성까지 비하게 되니까 막 아우. 네. 권사님은 2년차 배우시니까 3년차니까 이제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너무 비하게 돼요. 4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감각적인 쾌락이나 세상의 보물에 관해서라면 이제 많은 이들이 한 목소리로 동의한다. 그들은 이러한 것이 사람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으며 그의 고귀한 운명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른바 이상적 가치들을 논할 때 달라진다. 즉 과학, 예술, 문명, 진선미에 대한 봉사, 타인을 위해 살고 인류애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말할 때 그들은 판단을 달리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세상에 속해 있다. 성경은 이 세상이 그 모든 정욕과 함께 사라진다고 증언한다. 밑에서 9번째 줄. 성경 전체가 증언하듯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시며 그분 자신과 만물을 완전히 알고 계시고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다. 잠언 3장 19절 얘기하는데 잠언 8장도 지혜의 의인화로 나와요. 잠언 8장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41페이지 넘어갈게요. 성경이 갈망하는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만일 지식이 이 근본에서 벗어난다면 비록 학문이라는 거짓된 이름을 지닐 수 있어도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세상 지혜로 전락하고 만다. 세상 지혜. 철학이죠. 철학적 사유로 전락되는 거죠. 두 번째 단락. 그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학문은 본질적으로 특수하며 소수만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학문의 원리를 말하는 건데 바빙크는 모든 학문의 질서와 시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될 때는, 그 질서대로 안 될 때는 모든 아무리 참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어느 한 사람의 철학에 불과할 뿐이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 학문 연구에 바친 선택된 소수랄지라도 광대한 학문의 영역에서 작은 일부를 정복할 뿐이다. 아무리 그리스 철학자들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작은 일부를 정복할 뿐이지 하나님의 지식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한 5번째 줄 보면은 가운데 중간 단락 보시면 둘째, 학문은 쇠퇴기를 지나 부흥할 때마다 늘 비범하고 과장된 기대를 품고 출발했다. 르네상스 시대를 말해요. 밑에서 5번째 줄. 셋째, 학문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해도 인간의 마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학문을 얘기하면서 이제 예술 쪽으로 넘어가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2번째 줄 봅니다. 예술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각 분야별로 있어요. 학문적인 요소, 예술에 관련된 부분들, 그림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포함돼요. 다 예술 분야입니다. 예술 분야도 다르지 않대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주님 자신이 진리와 거룩일 뿐 아니라 영광이시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모든 피조물 위에 펼치신다. 피카소의 이런 그림 같은 것들도 예술적 작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천지창조 같은 이런 그림도 엄청 이제 유명하고, 그리고 돌아온 탕자 이런 그림 보면은 되게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돌아온 탕자 알죠? 돌아온 탕자. 그게 이제 피카소가 아니라 누가 그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천지창조. 레오나르도 다빈치. 맞아. 그런 그림들이 다 예술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고 있고, 예술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데, 이 예술이 바빙크의 사고는 기독교적이지 않으면은 다 배척한다가 아니라 일반 은총으로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예술을 포함하여 모든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지만 일반 은총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했던 거예요. 성경을 말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아무리 탁월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 구원의 은혜에 도달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를 아무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의 은혜에 관련된 모든 영역들을 자연 은혜로서 다 받아들이고 인정해줘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반드시 창조주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밑에서 3번째 줄, 마지막으로 인류애와 문명, 인류를 위한 봉사와 공동체적 삶, 그 이름이 무엇이든 이것 또한 인간의 최고선은 될 수 없다. 물론 인류의 사상과 박애주의 정신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최고선에 이를 수 없다. 오직 최고선은 하나님만 선하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시간 38분인데 48분까지 최고선은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다음 발음이 옮겨져서 못. 죄송합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선이시다. 공부 몇 시까지예요? 4시 20분이요. 4시 20분요? 예. 그래서 오늘 OT가 좀 길어가지고 좀 진도가 많이 밀렸는데, 어디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시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48분까지 쉴게요. 48분까지 쉬겠습니다. 10분간 휴식. 그래서 4페이지요. 선생님 저는 하다가 4시에 바로 아, 예. 넘어갈게요. 왜 넘어가? 그 약간 더 왜 책이 없어요? 오늘 구입하세요. 네. 신입생이니까. 그냥 넘어가. 그냥 넘어가. 공부해. 그냥 넘어가래잖아. 사연이 있어요. OT 있고 44페이지에서 어떻게 마무리 지냐면은 밑에서 7번째 줄 보시면은 8번째 줄이네요. 마지막 단락. 학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학문은 인간 안에 있는 이 모순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것은 인간의 위대함만 헤아리고 비참함은 헤아리지 않는다. 또는 그의 비참함만 헤아리고 위대함은 헤아리지 않는다. 학문은 인간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낮춘다. 그 까닭은 인간의 신적 기원과 깊은 타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알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각 사람과 인류의 빛을 비추어 모순이 화해되고 안개가 걷히며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한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수수께끼다. 이렇게 해서 학문의 한계를 말하고 하나님의 선은 그냥 우리가 선하시다, 뭐 착하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만물을 지으실 때, 자 창세기 1장 31절에서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지어진 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최상급이거든요. 그게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만 거룩하신데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세상이 부패하고 더러워졌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계시라고 하는 일반 은총이라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나타내는 게 학문, 예술, 도덕, 법, 교육, 과학, 지식 모든 범주를 다 주셨어요. 다 특별 계시인 성경을 제외하고 있는 모든 영역은 일반 계시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은혜, 일반 계시, 일반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일반 은혜, 일반 은총. 그런데 그걸로서는 불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진짜 참되고 절대적으로 절대선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해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단락 보면 뭐예요?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제부터가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보세요. 47페이지 가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거 넘어가기 전에 예. 이게 이제 마지막 달라 시작할 때 이 모순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셨는데 그 모순이 뭐예요? 마지막 달라 학문은 네. 인간에 대한 모순을 설명하지 못한다 하면서 쭉 이 보시면은 그 앞에 페이지부터 쭉 나와요. 43페이지 한번 볼게요. 원래 모든 이 세상에는 자, 예를 들면 42페이지 보세요. 박애주의 정신은 눈부시기에 발전했다. 모든 예술과 인간적인 활동이 눈에 보이고 너무 눈에 보이게 화려하고 너무나 좋다. 우아하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것들 보면은 4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죠. 잃어버린 자를 찾고 억눌린 자를 돌보는 자비의 정신이 분명 우리 시대에 깨어났다. 그러나 바로 이 시대의 이면에 만몬주의와 성적 타락, 알코올 및 약물 중독과 같은 끔찍한 죄악이 어둡게 흐르고 있다. 반전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인간 사회에서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순이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겉으로는 그런 것이지만 실제로 그 이면의 모습을 보면은 더럽고 추악한 죄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바빙크가 말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것이 학문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다 있고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이 다 있고 아무리 학위, 박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면에는 죄성이 다 있고 아무리 예술과 경지적으로 풍요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민주주의든 자유주의든 여기 공산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하나님 뜻대로 진짜 그것이 다 거룩할까요? 아니죠.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일반 은총이라고 한 체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체계를 주신 거예요. 시스템을 주신 겁니다. 거기서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고 어느 쪽이든 절대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매여 있지가 않고 그 이상의 너머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바빙크가 경계하고 싸웠던 것들이 하나의 사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다 봐라 괜찮지 않냐, 자 이것도 봐라 괜찮지 않냐, 모든 일반 은총의 계시에 대한 것들 다 좋은 것들 풍요로운 걸 보여줬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선을 나타낼 수가 없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죄의 그 자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모순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선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볼 때, 우리가 현재 흘러가는 사회를 볼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보게 되면요,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우리는 안 서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거를 연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다 보면은, 교수님들 보면 그걸 연구하고 살아가세요.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발굴하고, 그래서 항상 욕을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논문도 발표하고. 자, 계속 들어갈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인간의 4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 하나님이 인간의 최고 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증언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인간이 창조주를 알고 온 마음으로 살아가며 그분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새 예루살렘에 관한 묘사로 끝을 맺는다. 이게 계시록 22장이에요.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의 주민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채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 둘 사이에서 그 깊이와 너비를 드러낸다. 이 계시의 핵심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는 은혜의 언약의 위대하고 포괄적인 약속이다. 그리고 이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 안에서 그 중심과 정점에 이른다. 약속과 성취는 언제나 함께 나아간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증언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성육신이죠. 이게 인카르나티오 성육신. 제일 밑에 줄이에요.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 자신이 곧 하나님인 말씀이시다. 말씀 자체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말씀 그 자체. 제가 설교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를 밝혀서 제가 계시의 요체 또는 말씀 그 자체라는 말을 제가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자유주의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 안에 계신 말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보지 않고 예수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주의가 나타나게 돼요. 10절에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예수 안에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아니면 성령을 받으셨어요? 보내주셨죠. 성령 안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서 받으셨죠. 인성에 따라서. 인성에 따라서는 성령을 보내주시지만 인성에 따라서는 성령을 받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삐뚤어진 사람들은 그 예수가 한 사람으로서 그냥 인간 예수인데 성령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후기에 인간 저자들로 하여금 기록된 것이지 모세의 오경도 모세가 쓴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서 90편이 있어요. 그 90편이 시편 90편이 모세가 쓴 거거든요. 최초의 시편이에요. 근데 자꾸만 잠언도 그렇고 후기에 다른 학자들로 인해서 편집돼서 기록됐다는 편집비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렇게 말할 때 성경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 오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오직 말씀 그 자체로 본다는 거. 조금 차이지만 표현에 조금 차이지만은 언어에 대해서 그것을 구별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휩쓸려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줄.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만한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드러내신다. 또한 자신 안에서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 빌립이 얘기를 해요. 아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빌립아 네가 나랑 그렇게 오래 지냈는데 나를 그렇게 모르겠냐? 나를 먼저 네가 아버지를 본 거야. 그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를 드러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이시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단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거듭 선언하신다. 창세기 3장 15절에 모약 속에서 시작된 풍성한 약속은 모든 구원을 그 안에 담고 있다.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은 족장들의 삶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약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며 반복된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 능력이셨다. 그들 주변의 세계보다 무한히 더 본질적인 실제이셨고 유일하고 영원하며 경배받아 마땅한 바로 그분이셨다. 그들은 날마다 삶 속에서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의 장막에 거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하고 그분의 궁정에서 섬겼으며 그분의 성소에서 온 마음으로 예배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쭉 보시면은 구약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종선을 이렇게 쭉 그으세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렇게 쭉 표시해 줍니다. 구약 백성들이 누린 은혜. 구약 백성들이 누린 은혜들 종선으로 밑으로 쭉 그으셔서 밑에서 세 번째 줄까지. 자,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 속에서 누리는 실제적인 경험이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확실한 경건의 경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확실한 경건의 경험. 구약 백성들이 누렸던 확실한 경건의 경험들. 제가 쭉쭉 종선을 찍으라고 했는데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들 안에서 자신의 사랑을 베푸시며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기 때문이다. 내어주심.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내어주심. 백성들에게 내어주심. 구약 백성들에게는 제사로 계시하신 것뿐이에요. 그 제사법, 절기법, 언약의 법에서 자기를 어떻게 내어주실지에 대해서 계시하셨어요. 구약의 계시가.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 신약의 성경 말씀입니다. 50페이지 첫 번째 줄.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영생과 모든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참으로 엄숙한 시점이었다. 주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복음 18장이에요. 영혼의 마지막 시름을 치르시기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영혼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고통. 지금 상태가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거기서 막 그냥 한탄하면서 펑펑 우시면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한테 매달리던 때예요. 영혼의 고통이 있던 그 당시. 주님은 그 길에 앞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고난 이후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는 죽기까지 순종하여 얻으신 빌립보서 2장 8절이네요.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나눠 주심으로써 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다. 아들은 이 기도에서 겟세마네 기도 오직 아버지의 뜻과 기쁨만을 구하신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아들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아들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세요. 언제 처음 주셨냐면은 이미 아담을 딱 지으시고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해서 계시를 주세요. 율법입니다. 이것은 먹어도 돼. 근데 이 나무는 먹으면 안 돼. 라고 해서 율법을 주세요. 그때부터 이미 율법을 주셨고 이미 교회론적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거니셨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고서 이 부부가 피해 있을 때 거니시다가 바람 불 때 찾으세요. Where are you? 하면서 딱 찾으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 두려워 숨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거룩하고 올바른 규범이지만은 그 당시엔 그때서 예배자로서의 위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배드릴 수 없는 상태, 경작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가 부패한 상태예요. 비참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제사라고 하는 법률을 주시는데 비록 모세 오경에서 언급하는 레위기의 제사법을 주시기 전에 제사라고 하는 절차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벨이 첫 새끼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더 나은 제사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장에 있잖아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 가야보다 더 나은 제사, 곧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얘기하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것을 마치 이미 죄값을 치른 걸로 쳐주신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가르침이었어요. 그것을 그대로 계시하신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그 분이 구약에서도 여전히 중보자 그리스도였고 신약에서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재위하셨어도 여전히 중보자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곧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 자, 계속 넘어갑니다. 다음 단락.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식은 참으로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사람이 얻는 다른 모든 지식과 다르다. 단지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원칙과 본질에서부터 구별된다. 두 지식을 잠시 비교해 보면
이 사실은 곧 분명해진다. 예수께서 뜻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기원과 대상, 본질과 열매에 이르기까지 피조물을 아는 지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피조물을 아는 지식, 아까 우리 앞전에 했죠.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예술이기도 하고 학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지식은 무엇보다 기원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첫째, 기원이 다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비롯되기 때문이다. 세상의 다른 모든 지식, 철학인데 세상의 모든 지식은 우리의 통찰과 판단, 노력과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다. 맞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전공이 뭐 태권도학과, 경무학과 있어요. 사회복지학과가 있어요. 그림이라도 있어요. 이런 예술적인 부분 있고 학문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교수님한테 배우면 되잖아. 그렇죠? 교수님한테 어떤 신학과 같은 어떤 목사님 어떤 그런 특별 계시를 배우는 그런 곳이 아니면은 성경을 배우진 않아. 다만 어떤 한 전문 분야를 배울 뿐이고, 그렇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우리의 직업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뿐이지 거기서 영생을 얻는 그런 지식을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학문적인 어떤 하나의 발견일 뿐이지 여기서 말하는 영생을 주는 지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기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지식은 예수님께서 즉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는 지식, 그 지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자, 지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아는 지식. 두 번째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꼭 알고 계세요. 첫 번째, 하나님 아는 지식.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지식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을 위한 지식은 이 두 가지 지식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아는 지식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원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지식,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지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지식. 이 세 가지로 구별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가지,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세 가지. 원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 2장을 얘기를 해요. 죄가 들어오기 전 비참한 상태, 부패한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선악과 먹은 이후부터 쭉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왜 타락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하나님 형상인 우리가 타락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지금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타락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3장 15절 이후가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주가 네. 우리가 타락한 거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타락이 된 거지. 그러니까 주는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형상,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네, 그렇게 하나님 타락했다는 게 아니라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인간을 얘기해요. 그럼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성도들. 원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아주 죄짓기 전이잖아요. 그럼 원 하나님의 형상.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3장 15절 그 이후에 선악과 먹은 이후부터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그럼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 구약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대표적으로는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하와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알 때 지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 지식은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알아야죠.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알아야 되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원 하나님의 형상,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들을 아는 지식.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51페이지 첫 번째 줄 보면은 50페이지 제일 밑에 줄 보면은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어떤 학문의 전당에서도 그 어떤 유명한 철학자에게서도 그 지식을 찾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아버지를 아신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으며 아버지를 대면하여 보셨기 때문이다. 그는 친히 하나님이시며 자 여기서는요 이렇게 알고 계세요. 삼위일체론 들어보셨어요? 삼위일체론? 그래서 삼위적 관점과 일체적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관점이에요. 또 퍼스펙티브라고 얘기를 해요.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 안경으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서 하나를 보는데 이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읽어내느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특별 계시를 알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셨다는 건데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은 52페이지로 갑니다. (51페이지) 보시면은 잠깐 51페이지를 보고 넘어가면은 여기 보면은 가운데쯤에 한 위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이네요. 이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를 선포하셨다. 그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계시하셨다. 그리고 밑으로 한 세 번째 줄 가시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셨다. 그의 사역은 끝에 쪽에 그의 사역은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데 있었다. 이렇게 끝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 그리스도의 이러한 계시는 믿을만하다.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셨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이다.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이네요. 그는 또한 그리스도라 불린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밑에 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그의 모든 직분을 감당할 자격을 갖추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 직분의 왼쪽에다가 삼중직이라고 쓰시면 돼요. 선지자, 대제사장, 그리고 왕. 삼중직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삼중직으로 운영이 됐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을 통치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통치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본인이 그 삼중직을 다 감당하세요.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분이 그 맨 마지막 줄 보내심을 받은 이시다.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 둘째. 여기 적어 있네요. 위에 저기 52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동그라미 크게 동그라미 쳐갖고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복음. 바빙크가 딱 이제 여기다 복음을 적어놨네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둘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대상에서부터 다른 모든 지식과 다르다. 다른 지식이 아무리 넓어지고 깊어졌다고 해도 그것은 피조물에 관한 지식이며 유한한 것에 머문다. 그래서 그 지식은 무한하신 이를 찾아내지 못한다. 물론 자연의 작품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분명히 계시되어 있다. 그러나 거기서 얻는 하나님 지식은 미약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 밑에 줄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락 그러나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우리 앞에 한 분이 등장한다. 예수님이죠. 그는 모든 유한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포하신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두 번째 단락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넘어선다. 그러나 아버지를 배웠고 우리에게 그분을 선포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진리를 분명히 증언하신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말씀의 거울에 비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외친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아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질서를 알려주고 있어요. 셋째, 이러한 기원과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지닌 고유한 본질을 규정한다.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예수께서는 단순히 정보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에 이르게 해주는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중간에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의 말씀에 밝히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 영역에서는 예수께서 의도하신 참된 지식과 본질적으로 다른 지식이 존재할 수 있다.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도 지식은 가질 수 있다.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부르짖음이 있어도 그 부르짖음이 결코 천국의 문을 열지 못할 수 있다. 사랑을 일으키지 못하고 두려움과 떨림만 일으키는 마귀의 믿음과 같은 믿음도 있다.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봤을 것 같아요.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들 예수여,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그럼 저를 저기 있는 돼지 속으로 그 군대 귀신 알지? 군대 귀신 수가 많습니다. 저기 있는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돼지 2,000마리가 그냥 다 몰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혹시 아세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나?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딱 만나주셨어. 거라사 지역에서.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귀신한테 얘기해요. 그 사람한테서 나와라.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저기 괴롭게 하지 마소서. 저희를 저기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돼지 속으로 들어가. 돼지 2,000마리가 다 몰살당해. 저기 강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은 다 나음을 얻어요. 저기 주일날 목사님 설교 때 나왔을 거야. 거기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고,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타나지만은 그냥 아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구원받아? 아니잖아. 아는 정도. 여기서 말하는 바비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도 믿어. 그런 정도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지 라는 사람이 있다 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나 세례 받았어! 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격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 그냥 내가 좀 착했다고 해서,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나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 직분이 집사인데, 내 직분이 이만큼 되는데, 내가 목사인데, 나 구원 받았어. 근데 하는 행동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그런 무신론적 행위하고 다니고, 그리고 이단적인 사상 가지고 다니고, 이런 거에 대해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 하더라도 그 이름을 아는 지식은 그냥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구원을 얻는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 단락,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가 지닌 지식과 깊이 맞닿아 있다. 그는 직업적인 신학자가 아니었고 신학 박사나 신학 교수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직관으로 하나님을 아셨다. 그는 어디서나 곧 자연 속에서 그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의 섬김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진리를 아는 그의 지식은 진리를 행하는 삶과 하나였다. 그리고 그 지식은 사랑과 온전히 일치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성품이 어땠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예수께서 그 지식을 삶과 연결할 때 그가 의도하신 바가 바로 이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에 관해 단순히 많은 정보를 아는 데 있지 않다. 마귀가 예수님을 누군지 아는 정보는 있었어요. 그러나 바빙크가 지적하는 것처럼 인격적인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체였던 거예요. 계속 볼게요. 그것은 다음 사항에 달려있다. 즉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그분 자신을 바라보았는가, 우리 삶의 여정에서 그분을 만났는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가, 그거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경험 속에서 그분의 덕과 공의와 거룩함,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인격적으로 체험하여
알았는가? 그러므로 이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과 구별하여 믿음의 지식이라 부른다. 믿음의 지식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지식인데 그 지식을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믿느냐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있어요. 텍스트가 있어요. 그걸 마음으로 믿느냐는 겁니다. 그냥 읽고 끝내느냐 아니면 진짜 그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는 바를 배우고 읽고 믿고 섬겨느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복음 24장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자기에 관한 말을 알려주실 때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웠다고 얘기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그 두 제자는 변화가 돼요. 가장 먼저 뭐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증언하러 가잖아요. 증언하러. 그리고 제 밑에서 8번째 줄 마지막으로 넷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처럼 이해한다면 그 지식의 작용과 열매가 필연적으로 영생이라는 사실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식과 삶의 관계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하다. 이는 전도서 기자가 고백한 바와 같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많이 알면 머리 아파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많이 알면 머리도 아프고 뭐야 진짜 막 머리 쥐어뜯어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합니다. 제가 이걸 얼마나 머리가 피곤했겠어요. 목사님 안 편하실까? 네? 저는 피곤하면 힘들어요. 시험들은 저도 시험 듭니다. 그래서 제 밑에 줄 보시면요. 아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지식을 알잖아요. 그게 힘이 돼요. 진짜로 힘이 돼요. 네. 앞으로 20주 이후에 자신을 기대하면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거의 끝낼게요. 이거 하나 하고 끝낼게요. 다 끝났어요. 57페이지가 끝이거든요. 빨리 볼게요. 다음 페이지 56페이지. 모든 알면 물질에 대한 정신의 승리이며 땅은 인간의 지배에 복종한다. 그러나 아는 것은 곧 생명이다. 과연 누가 이 신비로운 사실을 이해하겠는가? 자, 5번째 줄 보시면요. 의식이 넓어질수록 삶은 더욱 강렬해진다라고 합니다. 무생물은 알지 못함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동물에게서의 의식이 깨어날 때 비로소 그들의 삶도 고유한 내용과 범위를 갖춘다.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의 삶이 가장 풍요롭다. 사상가나 신인의 삶에 비하면 정신병자와 무지한 사람, 단순한 사람, 미숙한 사람의 삶은 참으로 빈약하고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도 결국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삶의 본질은 지식만으로 변하지 않는다. 다음 단락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드디어 나와요. 피조물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줄.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기독교 교회는 오래 전부터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학문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해왔다. 57페이지 첫 번째 줄이요. 즉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끌어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지식을 서술하는 학문이다. 이게 신학이에요. 그러므로 신학자 곧 진정한 신학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오직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말하는 사람이다. 바빙크가 말하는 이 신학자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어떤 박사학위자들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믿음의 두 요소가 지식과 정서거든요. 그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정서, 성령의 임재가 함께 역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감화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감화된 믿음. 말씀이라고 하는 텍스트와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심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감화된 믿음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게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오른손 들고 우리가 뭐 했어요?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입교했잖아요. 입교 안 했어? 입교했잖아요. 그렇죠? 인지도 했잖아. 다 했잖아. 맞아. 우리 오른손으로 서약했잖아 그때. 그래서 아니 그때 당시에 지금 손들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우리가 손들고 서약했잖아. 나도 그렇게 했었고.
바로 그 얘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해서 6번째 줄. 따라서 학식 있는 자와 단순한 자 사이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진리가 주어진다.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는데 이 지식이 있어 우리가 서로가 저나 여러분들 모두나 각각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 칼뱅은 여기 한번 주도 한 분이시오. 다 같이 읽을게요.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도 한 분이시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밑에서 4번째 줄. 동일한 정신으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서도 사람의 최고이자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가르침을 시작한다. 이에 대해 짧고 의미심장한 대답을 한다. 사람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1문답이에요.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예고했는데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거 오늘 배웠어요. 이거.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조금 축약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딱 두 단원 했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쉬는 시간 해가지고 이 시간 정도 끝났는데 제가 최대한 시간 맞추려고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이해 부탁드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딱 20번 남았어요. 20번 이제 우리가 하면은 수료해요. 그래서 이미 수료자예요. 그러나 아직 수료하지 않은 상태. 우리는 이미 아직 상태에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과제 다음 주에서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들 그래서 미리 한번 또 이제 이걸 치기도 하고 작성하셨을 텐데 그런 것들에서 최소 2에서 3페이지 제가 양식을 지금 카카오톡에 올려놨어요. 그렇게 해서 글씨 포인트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양식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여기 그냥 그대로 타이핑 전 친 거예요. 그래서 줄친 내용들 뭐 첫째, 둘째 그런 것들 큼직한 것들 쭉쭉 치고 내가 이해한 것들 또 옆에다가 또 쓰고 그게 몇 페이지에 있는지 숫자를 쳐놓고 왜 그렇게 하냐면은 나중에 그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이제 할 텐데 그 내용이 이게 어디 나왔다 했을 때 옆에 페이지 수가 적혀 있어야 다시 여러분이 텍스트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기서 이렇게 내용이 말했었지 그걸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강의안으로 갔을 때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든 내가 뭘 믿든 다시 적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물과 이 여러분 지금 연구한 연구서가 일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페이지 수 적으라고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과제 작성하시고 최소 2에서 3페이지 그리고 그 이상 돼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 주거리가 포트폴리오를 딱 만든다는 거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 제출하시면 제가 책으로 만들어 드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메일로 보내도 돼요. 제 메일 제가 그래서 적어놓은 거예요. 카카오톡에다가 안 올리셔도 개인톡으로 보내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제가 메일도 적어놨어요. 제가 일부러 최대한 거룩하겠습니다. 파워 월십 힘찬 예배. 목사님 오늘 그냥 하나님 어떻게 영어롭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밖에 안 나요. 근데 이게 주제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인간의 최고선이라 그랬는데 네. 하나님하고 인간은 분명히 이렇게